땅 위를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는 없지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은 나름 뛰어난 실력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자 자신이 뛰는 놈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를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서 혹독하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이고요. 그 중에서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와 그의 딸 라헬을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당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자 라반은 그를 지켜보다가 품삯을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야곱은 품삯을 받는 대신 7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라헬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뻤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라반은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허락했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는 기쁨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즐겁게 혼인 지창금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리며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째 딸 레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합니다. 야곱은 방안이 어두운 데다가 술도 마시고 해서 신부가 당연히 라헬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곧장 라반에게 달려가 흥분하여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따져보았지만 라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풍습이 없다네 라는 말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주어야 셈이 끝난다고 떠봅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이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야곱이 겪은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은 자기 집안에서는 나는 놈이었어요. 자기의 비상한 머리로 힘은 세지만 어리숙한 예서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받아냈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주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공식적으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집안에서는 자신의 뛰어난 기술이 통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단 아람에 와보니까 외삼촌 라반은 완전히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그가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계산할 줄 아는 나는 놈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 턱이 없는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놀아나게 되는데요. 첫날 밤을 보낸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야곱은 자신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놀아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속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외삼촌을 만나게 하셨을까? 충분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속이다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야곱이 당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며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량이 적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도 수일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니까, 감사하니까, 사랑하니까 고난도 역경도 힘들지 않게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속에 두십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욥을 보세요. 고난의 사이클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어쩌지도 못하고 고통당하잖아요. 또 성경을 살펴보면 수 없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처지에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기며 10수년을 그렇게 살았고 모세는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수년씩 또는 그보다 더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나는 놈의 손에 놀아났던 야곱처럼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밑에서 연단을 받으며 지내야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도망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야곱처럼 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니까 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즐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감사하니까, 사랑하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에 있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짓누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바꾸면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바뀝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길게 뛰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먼지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통치하며 주관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오늘 또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도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도 고통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힘든 문제를 사랑과 감사로 받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요, 사람이요, 문제들임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기며 즐겁게 사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보낸 것처럼 고통의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식을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